떠나시는 하나님, 돌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에스겔서를 나누고 있죠. 오늘 2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39장 나누고자 하는데요. 28절과 29절 합독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28절, 29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 38장에 이어서 39장에서도 곡과 마곡에 대한 예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얼핏 보아서는 38장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그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38장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였죠. 오늘 39장은요, 그 위기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백성을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렇다면 이 싸움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국까지 바라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은 원수가 강해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예수 믿음에 내 삶이 위협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마지막을 보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오늘 39장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회복에 대한 말씀 속에서 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듣게 되는 주님의 음성이 있죠.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대적의 일을 완전히 끝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성경책 안 덮으셨죠?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이 38장에 구름처럼 몰렸던 고개 군대가 다시 등장하죠. 그런데 이 39장에서 곡은요, 더 이상 고개 군대는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끝내시는가 하는 것이 말씀의 중심이 돼요. 우리 3절과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곡의 활을 쳐서 떨어뜨리시고 화살을 떨어뜨리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산 위에서 엎드러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은 이 곡의 패배가 얼마나 처절하고 철저할 것인지를 보여주죠.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의 군대가 남긴 무기를 가져다가 불을 태우는데 무려 7해 동안 그것을 땔감으로 사용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을 매장하는데 7달이 걸려요. 여러분, 7해가 걸리고 7달이 걸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곡의 패배가 부분적인 패배가 아니라 철저한 패배, 완벽한 패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끝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마지막 승리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또 다른 문제가 벌어지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죠. 혹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두려움이, 이 어려움이 내 평생 쫓아다니는, 나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나를 끝장내게 할 것이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두지 않으시죠. 여러분이 오늘 겪는 두려움과 슬픔이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 삶의 유무형의 위협들은 계속될지 몰라도 회복의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 결국에는 직접 끝내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을 사실 때 내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 그 문제의 마지막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오늘 이 39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낸다는 음성을 듣게 되죠.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우리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계속 이어가잖아요. 좀 미리 좀 읽고 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듣는 게 처음 듣는 얘기가 되고 이 시간 지나고서 또다시 말씀 안 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에서 들려서 그냥 넘어가 버리게 돼요. 당부드립니다. 좀 미리 좀 읽어와 주시면은 저도 여러분과 같이 진행해 나가는데 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말하면서 순간순간 이거 지금 이 말을 지금 이해하고 계실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자, 우리 보죠. 이제 회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세력을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당신의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위함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39장에서 보게 돼요.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내 거룩한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내가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의 이름을 백성들이 또 민족들이 알도록 하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28장 23절에서도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리고 39장 21절에서도 이후에 보니까 21절에서도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요 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같은 내용을 자주 하나님께서 반복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쟁의 승리가 가져다주는 진짜 목적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회복하시고 이 회복을 위협하는 곡을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단순히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세상이 알도록 하는 것에 있죠.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은 에스겔서를 필사하다 보면 읽다 보면은 지속적으로 다른 성경에서도 반복되긴 하지만은 에스겔서만큼 반복되진 않는 구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는 말씀이죠. 당신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목적도, 열방을 심판하시는 목적도, 당신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목적도, 이 회복의 적대자들과 싸우시는 이유도, 그래서 승리하시는 이유도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고자 하심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마주하는 슬픔이 왜 일어났는지만 묻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눈 감아 버리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죠.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39장 이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곡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집니다. 그것이 사라지고 그 이후부터는 당신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세요. 우리 23절 읽어볼까요? 23절 읽습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 얼굴을 그들이 가리고. 여기 밑줄을 그으세요.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진짜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라를 잃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에게서 가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이 이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시는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분위기가 33장부터 달라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결단하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39장 마지막에서 시작하면서 합독한 28절과 29절 우리 다시 읽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과 당신 백성 사이에 완전한 관계 회복을 결단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가장 큰 승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보다 더 큰 승리, 형편이 좋아지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것보다 더 큰 승리, 그 승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구해야 하죠. 이것이 우리들 삶의 진정한 가장 큰 승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소망을 환경이나 사람에 두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두어야 하죠. 오늘의 삶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마지막 승리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삶의 모든 일을 통해 주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환경이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무엇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